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소개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단독 선교사 파송을 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해서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의 바탐방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75년서부터 79년 사이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대사륙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도 사회에 진출했을 때인데 동아일보에 자그마한 기사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공산당에 의한 살육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를 그냥 무심코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봤더니 당시의 인구가 750만 명 정도였는데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된 국민들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전 인구의 거의 20%에 가까운 넘는 숫자가 살육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 집집마다 당시에 살육을 당한 한 가족이라도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저희 바탐방에도 한 10만 명 정도가 살육을 당한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은 뜻밖에도 어린이 축구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말도 어둔했고 캄보디아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캄보디아를 떠날 적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어린이 선교와 청년 사역, 뭐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두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는지 먼저 어린이 사역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싶었던 동네에 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한 30명 모았습니다. 이유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래도 동네 축구라도 시합을 좀 해서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좀 일으키자 싶어서 두 팀으로 나누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축구단 이름을 정했는데 탄수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어서 동네 축구단이죠. 그래서 제가 사역지로 정했던 곳에 신학교를 위해서 한국분이 큰 땅을 사서 계셔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자주 신기하죠.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네 아이들한테 축구화도 주고 공도 주고 또 유니폼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하고 자주 축구장으로 저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더 많은 호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제가 갔을 2009년도만 해도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그 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한참 이런 동네 축구를 하다가 부모들이 저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무슨 제안인 거니? 우리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좀 보내는 공부를 시켜주면 안 되느냐. 캄보디아는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무료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교육인데도 왜 그럼 저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무료 교육이지만 과외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4학년서부터 반으로 올라가는 시험이 있습니다. 4학년 시험 때 5학년 올라가는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그러면 계속 4학년이 있죠. 같은 동네에서 같이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는 4학년에 계속 있고 어떤 아이는 5학년, 6학년 졸업을 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학교 선생님이 과외를 시키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는 아이는 금방금방 올라가지만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하면 그냥 4학년에 계속 머물다가 얼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니까 애들이 안 나가버려요. 쟤는 졸업을 했는데 나는 계속 4학년에 있어. 그럼 엄마가 과외비를 못 줘.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게 되죠. 이러한 현상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저에게 고등학교 졸업, 12학년 졸업까지만 아이들을 보살펴 주면 우리 아이를 당신의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사 사역을 시작한 초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 집을 얻어서 아래층에는 아이들이 한 6명 있고 위층에서는 제가 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7년 정도 학사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이 저에게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건은 매주 교회 가는 것과 매일 밤 저녁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런 거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옵니다. 저녁 때 되면 성경을 가리키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네가 성경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도록 그런 성경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꼭 성경처럼 살 수 없잖아요. 제 자신이. 그런데 2층에서 만약에 제 아내하고 둘이서 말다툼을 하면 제 소리가 커가지고 아래층의 아이들이 다 들어요. 부부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려면 일단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덥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갑니다. 밥 먹으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나면 그냥 풀어집니다. 왜 싸웠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풀어졌어요. 아내가 성가대에 있는데 씩씩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덕분에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을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도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저희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주셨는데 지금도 전임 전도사님으로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과 함께 저희가 학사 사역을 힘들지만 했었고 이게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니까 동네 할아버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 어른들이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면 한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마을에다가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어느 할머니가 자기 집 마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거기다가 멍석을 깔고 한 1년 반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기후가 1년에 2계절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는 계절, 우기 계절과 건기 계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6개월로 나눠져 있어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2모작, 3모작을 하는데 이 캄보디아는 그래서 1모작밖에 못합니다. 물론 2013, 14년 됐을 적에,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간 지 한 4, 5년 됐을 적에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나와서 수리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그 수리 사업이 된 지역은 2모작 정도를 했지만 대부분은 1모작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논을 다 다스려야 되고 기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분들이 교회를 지어달라고 했을 적에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마을이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2대째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3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어르신들은 다 2분이 소천하시고 1분만 남아 계십니다. 근데 거의 거동이 지금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한 1년 반 정도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려서 그 다음에는 바성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교인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다 일하러 나갔어요. 부인들은 보통 논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저 세대나 혹시 또 우리 홍 목사님께서는 소장농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캄보디아는 지금도 소장농 제도가 있습니다. 땅 주인은 그곳 출신이지만 수도 푸놈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논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거를 소작을 줍니다. 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장농을 할 적에 땅 주인이 70%를 가져가고 소장농이 30%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초기에는.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습니다. 농사 지으면 70%는 푸놈펜에 사는 부자 지주가 가져가고 본인은 30%만 받아요. 30% 받아가니까 계속 살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지어서 저희들이 헌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을 가보면 그래서 다 농사지으러 밖에 나가 있지 어른들이 없는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낳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예전 분들은 주렁주렁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널려 있어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 선교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교원을 만든 것이 또 주님의 뜻이었는데, 이 선교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어요. 선교원에서 1년 공부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바람에 저희 교회에 아동부 학생들이 한 7, 80명이 돼버렸어요. 어른들은 많이 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오세요. 11시에 뵈니까 11시에 교회에 오셨다가 서너 시 되면 절에 모임이 있으면 또 절에 가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으세요. 교회 가면서 저한테 와서 나 절에 갑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절에 가기 전에 저를 만나면 인사하면서 선생님 저 절에 가요. 아주 따뜻하게 인사하고 가세요. 이분들의 신앙이 힌두교와 불교에 섞여진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의 특징은 여러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우리도 예수신 하나 믿는다. 그렇게 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어린이일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원을 해서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했던 사역은 느닷없이 그 바탐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립대학이 있는데 학생 수가 뭐 한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제법 큰 학교입니다. 그런 대학에서 저에게 외국어 학부에서 외국어 학부에 영어, 한국어, 태국어, 중국어 이렇게 네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한다는 걸 알고 일본어 강좌를 열어서 일본어를 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캄보디아에는 한국 기업보다는 일본 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취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얼추구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밖으로 나와서 저희 집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 이런 선교지에 있었던 사역의 소개가 아니고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곳 가평의 홈타운과 그리고 예수마을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이 얘기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감격이 옵니다. 감격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곳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작년 5월에 제가 머물렀던 사역했던 바탐방이라는 데가 태국하고의 접경 지역입니다. 근데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으로 건너가서 노동자로 돈을 벌어옵니다. 경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니 캄보디아의 하루 건설 현장의 잡부가 3불이라고 하면 3불이면 3,000원 정도 되죠. 지금은 뭐 한 3,900원 정도 될 텐데 그런데 태국에 가면 12불을 받았어요. 4배 정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건너갑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차 타고 한 40분만 가면 태국 국경이기 때문에 여권에 있는 비자가 아니고 통행증이라는 걸 받아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건너가는데 코로나 때 그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대량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태국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이분들이 나오는 관문이 제가 살고 있는 바탐방이라는 지역으로 모두가 나와서 전국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탐방이라는 지역이 코로나의 원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탐방에서 저희 선교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빨리 한국에 나가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다시 재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절에 5월달, 6월달에 걸쳐서 모든 한 2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나왔습니다. 나와서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가평에 가면 은퇴 선교사들 홈타운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가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홈타운을 찾아봤더니 지도에서 산 밑이었어요. 이곳이 지도에 나온 게. 그 다음에 거리가 꽤 돼서 제가 자가용이 없으면 여기를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교통편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홈타운에 오는 것을.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어느 교회의 선교관이었는데 그 선교관에 같이 백신을 맞으러 온 선교사님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차가 없어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평신도들에게 차를 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연락해가지고 제가 차를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그 차를 받자마자 제가 어디로 왔겠습니까? 바로 여기 이곳으로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악 IC까지 올 때가 되게 좋았어요. 길도 훤히 뚫리고 이게 그 다음에 거기서 엄소 삼거리까지 올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주위에 모든 산이 있고 공기와 맑은 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설공리에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제 얼굴도 변하고 제 아내의 얼굴도 좀 변했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설공리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무슨 집을 지었을까? 막 그런 의심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말로 엄청나게 회개를 했던 일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적으로 설공리에 들어와서 가도 안 나와요. 길도 외길이고 한국에서 운전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운전이 그렇게 능숙하지도 않았는데 막 피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속으로는 여기는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간다고 미리 연락을 했더니 원장님께서 맞이해 주셔서 원장님하고 잠시 제 소개와 얘기를 나누다가 3층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면서부터 베란다 쪽에 보이는 경치가 이거는 그냥 경치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무슨 동양화의 한폭이었어요. 저도 서울백이고 제 아내도 서울백이어서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탈진을 해가지고 많이 건강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먼저 아내의 입에서 나 여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경치만 보고 살 수 있나 라고 하는 또 의심의 생각이 들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우리 원장님께서 제 마음을 읽었든지 이 홈타운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동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그때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홍정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홈타운이 생기게 된 배경을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해 있는 교단도 보내는 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적에, 나이 들어서 꼬부랑탱이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을 적에 대책이 하나도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홍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대우를 해서 많이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파송원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내가 왜 보내기는 다 보냈는데 오는 거를 생각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홈타운이라는 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원장님한테 빨리 제가 여기 들어오는 입주 과정을 해서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서둘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제가 그날 엄청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소위 선교사고 또 그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작자가 그거 수시로 변했잖아요. 제 마음이. 설국리 들어올 때도 변했고 그렇게 변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거를 못 믿고 하루에 서너 번씩 내가 마음을 이렇게 바꿨고 나와서 큰 회개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더 좋았던 것은, 제가 이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작년에 들어올 때는 은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곳을 만나서 은퇴의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로 제가 한국에 나가면 머무를 집이 없다. 그 집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산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선교였는데, 그것도 캄보디아 선교였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제 남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홈타운에 들어와서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 비싼 집값을 생각하면 저는 달방, 월세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있게 되고, 제가 그렇게도 원하던 캄보디아 사람을 보살피는 일, 그것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제가 겪었던 그 기적의 은혜, 주님의 손길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한 2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룡 목사님 주관하에 우리 신기쁨 목사님, 또 신경훈 목사님, 또 수정 실장님, 이런 분들이 다 계획을 짜셔가지고 한 달 동안은 주로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을 곳곳이,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저희들이 뭐였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문화 선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서 다문화 선교의 대상을 찾으시고 어떻게 이 다문화 선교를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그때 한참이어서요,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안전치 않은 때였습니다. 더구나 그날 제가 나갔던 날은 너무 심해서 하 목사님께서 단톡방에다 올리셨어요. 오늘은 강제로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알아서 나가십시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또 한 가정, 저는 혼자 갔고, 이제 제가 작은 꾀에 둘이 갔다가 둘이 걸리면 어려우니까 나 혼자 갔다 온다. 그래서 집사람은 집에 남겨두고 저만 딱 나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부부가 같이 나오셨어요. 그때 제가 또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같이 나올 걸. 나는 왜 야근수를 이렇게 잘 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 세 사람이 간 곳이 춘천에 있는 아까 소개해드린 아프리카 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초소 국제교회였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박남신 선교사님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설명만 들었어요. 그 코로나를 무릅쓰고 내가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그 교회가, 아프리카 유학생 교회가 전부 영어로 설교를 하세요. 그 박남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분들이 대부분 영연방이나 영어를 쓰는 곳에 많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영어들이 되게 유통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남진 선교사님도 영어로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는데 저는 대실망을 했습니다. 아유, 혼자 오기 또 잘했다. 이게 소리 건지는 게 없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약간 제가 좀 불만인 듯이 박남진 선교사님한테, 아니 여기 이 교회가 있는데 박남신 선교사님이 예배드리는 곳은 효자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박남신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해서 교육관 하나를 빌려드렸어요. 예배 처소로. 그때는 3층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 불만이 있는 듯이, 혹시 선교사님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요 아래층에 효자 감리교회에 캄보디아 청년이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소개를 하고 목사님이 안내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한번 요 교회를 오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어떤 키가 큰 날씬한 분이 꼭 우리 하 목사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런 분이, 핸섬하신 분이 딱 걸어 나오시는데 박남신 선교사님이 저분이 효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청년이 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소개를 하고 그분이 한 명 있다고. 그래서 한 3주 만에 제가
그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시내라고 하는데 강원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전공 과목은 토목공학이었습니다.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나라고 하는 학생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선생님 같이 마스크 벗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얼굴이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바탄방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바탄방에서 13년간이나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제 고향이 바탄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바탄방이라고? 그럼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러면 자기 아버님은 아실 거라고 자기 아버지를 대는데 바탄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캄보디아의 목사님이신데 꽤 오래전부터 교회를 지으셔가지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너무 잘 아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그 집의 둘째 사이는 제 아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그 친구가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를 가르칠 적에 주로 이 찬송가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그 나라의 가요를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은 머리가 아팠는데 이 곡을 치니까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그럼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자기 한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가 제가 일했던 바탄방 국립대학교가 여기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교하고 결연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학부로 보내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대전에서 신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하고 저희는 한 가족과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시나라고 하는 그 학생을 못 본 거는 걔는 한국에 있었죠. 그 쟤는 몰랐어요. 그 집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는 무슨 서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 가서 박사방 찾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그 청년 하나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코로나 때 안 나갔으면 못 만났을 텐데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고 불평불평 하면서 물었는데 있다고 만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이 학생을 만나서 다른 학생들을 만난 게 춘천의 학사가 만들어진 시초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그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은 그 당시에 쪽방에서 있었어요.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려면 이렇게는 못 가고 옆으로 나서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에서 한 달 생활비로 70만 원 보증금에 한 달 생활비로 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렇게 작은 방인데도 여러분들 춘천 가서 강원대나 한림대 근처에 가시면 모두가 다 그런 쪽방입니다. 큰 빌라를 방을 한 20개 40평 50평 되는 빌라를 방 20개짜리 그런 쪽방으로 다 만들어서 학생들을 받아서 월세를 놓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거기서는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송리영이라고 그 남학생 셋, 여학생 하나 이렇게 4명을 제가 이제 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후 5시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 강의가 4시에 다 끝나요. 집에 오면 5시 정도 돼서 5시에 만나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먼저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걔들과 나누는 것은 카페를 가요. 한동안 WP에 제가 올린 카페 비용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춘천도 카페가 너무 비싸요.
커피 한 잔에 뭐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먹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제 경제 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둘이서 하나 먹는다든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좋은 학사를 하나 마련해주면 우리가 너무 좋겠다. 거기서 같이 밥도 해먹고 생활비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시간도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오가서 그 얘기를 한 목사님한테 보고 드린 결과 그걸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남자 학사 1호가 됐고 집을 구하는데 참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큰 시련이 하나 닥쳤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시험을 봤는데 F학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전에 이미 F학점이 2개 있어서 강원대학은 F학점이 연속으로 3번이 나오면 퇴학입니다. 학칙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얘네들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표 관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보낸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님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퇴교당하게 생겼는데 빨리 오셔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교를 당하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가 한 달 이내로 끊어집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면 강원대학, 그 다음에 그 학생을 보낸 캄보디아의 국제학교, 또 보증인 모두가 다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놀라서 며칠 있다가 나와서 그 학생을 데리고 갔어요. 이 사건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이 사건이 WP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성과 당위성에 답을 줬습니다. 이 학생의 원인을 따져본 결과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이 사탄의 주인공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캄보디아의 경제나 또는 가정 문화나 이런 것을 이해되는데 캄보디아의 현재 국민 소득은 연간 소득이 1인당 연간 소득이 1,200불입니다. 딱 한 달에 100불 정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너무나도 동남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외제차를 5대, 6대 가지고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은 자전거도 없어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도 없어요. 그렇게 경제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지금 캄보디아에서 수도인 프놈펜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400불에서 500불입니다. 저희 바탄방 같은 경우는 300불을 넘지 못합니다. 한 달 월급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어디 편의점에서 한 달만 하면은 한 돈 100만 원 더 이상 나와요.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캄보디아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 아들 캄보디아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도 다니는데 돈도 번대니까 야, 내 소원인 내 전화기 갤럭시로 바꾸다오. 그러면 갤럭시 하나 바탄방에서 살려면 한 500불 줘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열심히 해서 500불 보내야 돼요. 모계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 끈을 놓지 못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못 놓습니다.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런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돌봐야 되는 WP의 책임이 여기 있다는 거죠. WP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인이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주 노동자 또는 다문화 가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제가 하고 있는 학사로 유학생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WP로서 제가 소속된 직원으로서 WP가 유학생들을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에 새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조국에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리더로 살아가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가면 곧바로 얘네들은 상류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상류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이 이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봤는데 이들이 기독교인이더라, 크리스찬이라더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도 가보자, 교회 가보자.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준 대한민국과 WP를 기억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민간 외교인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가할 적에 좋은 나라, WP라고 하는 좋은 아주 선한 단체, 이런 단체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어떤 경우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높게 됩니다. 외교관 파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원한다면 대한민국에 남게 해준다. 대한민국에 남아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세 가지가 WP의 목적으로 저는 설정해놓고 아이들에게도 지금 매일같이 처음 신앙 상담이나 성경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한 아이가 성적표를 잘못해가지고 퇴학을 당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는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9장에서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거류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류민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여러 이방인들이 거류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거류민들이 와 있어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약 300만 명에서 350만 명의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낳은 자식처럼 해라. 그 다음에 너처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저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방법이 이거로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 그 이후부터 제가 아버지의 역할, 또 그 아이들의 친구의 역할,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듣는, 그걸 들어주는 사람, 이런 행동을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 전에 19장의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적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이 WP나 이런 사역을 돕는 많은 성길들이 계세요. 이곳에 은선다선이라든지, 저는 처음에 은선다선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은퇴선교사, 다문화선교, 너무나 저는 지금은 그냥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옛날 교회 초기 때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미라는 걸 교회 앞에 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 밖으로 내놓으셨어요. 밤중에 가난한 분들이 몰래 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그랬어요. 룻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침침할 적에 많이 따지 말고 일부러 흘리고, 그리고 밤중에 와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아스,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 계보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런 행동으로 해서 룻과 함께 살았기에 다윗 왕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분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저는 은선다선이라든지 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또 어떤 다른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이 돕는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시는, 삶 속에서 옮기시는 그런 분들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손길들이 더 많아지시고, 그래서 아직도 많이 예비되신 저 같은 사람 말고, 저같이 모자란 사람 말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다문화 선교에 오셔서 이 일을 계속해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선교의 WP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선교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노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300만 명, 35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이 노동력을 키우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명, 우리나라 인구의 10%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잘 보살피면 대한민국의 국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손길들, 그리고 현재의 손길들이 지속적으로 이 WP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다문화 선교의 선구자의 손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WP와 돕는 손길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만을 드러나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